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들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귀한 사명자로 이 땅에 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심령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아버지의 걸음의 등불인 줄 믿사오니 들은 말씀 듣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림의 제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시대에 쓰임받는 제단으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고 나아가는 심령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를 세우셔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와 그 밖에 선교회 위에 축복해 주시고 어린 아버지 영아서부터 장년이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재단에 아버지 찾고 넘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내의 선교지마다 지켜주셔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 선교지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특별 은혜 가운데 짓는 동탄 선전 아버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며 잠비아 선교센터 저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기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구원의 역사가 이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하여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채워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세상에 파고가 넘치는 할지라도 내 영혼 편하다고, 내 영혼 평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트리니티 성경 공부 2023년도 봄학기는 마쳐지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배우며 그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오는 5월 27일 오전 5시 오전 9시부터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국회에 가서 설교하느라고 그게 머리에 꽉 남아가지고 좀 국민의 입장에서 좀 얘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할까, 그런 마음이 꽉 차다 보니까 자꾸 그게 이렇게 데자부가 돼서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5월 27일 9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70주년 기념 제20회 전교인 체육대회 같습니다.
5년 만에, 건 6년 만에 열려지는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신 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여기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먼지 나는 곳에서 했거든요. 흙먼지 날리고 떼약빛에, 그래서 일사병으로 한 2명 쓰러져야만이 체육대 했구나 그랬거든요. 이젠 그렇지 않아요. 쾌적한 곳에서 뜨거운 햇빛 쬐도 별 상관없고 비바람이 불어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하루를 즐거움으로, 가정의 달인데 다 오셔서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광림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시고 또 기지개를 펴시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붐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난리 법석입니다. 그 말 냉면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난리 법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자녀들까지 다 오셔서 하루를 기쁨으로 보내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 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5월 27일 날 교회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갈까? 퀘스천. 꼭 가야지. 느낌표 2개. 거기에 무슨 갯돈 25,000원 뭐 적금 이런 거 적지 말고 그날은 그거 적어서 리마인드하고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오늘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 마지막 봄학기 트리니티 시편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가는 시간인데 과제물 꼭 제출하세요. 과제물 제출 안 하시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뭐 이 나이에 불이익 한번 안내 보세요. 어떻게 당하는가. 꼭 제출하시되 꼭 뭐예요? 번호, 등록번호, 자기 고유번호 계시죠? 꼭 쓰시고 이름 꼭 쓰시고, 일반 가정은 과제물을 내야 되는데 5월 21일까지 주일까지, 그리고 통신 과정은 5월 28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트리니티 봄학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의무로양으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좀 감사를 표할까요? 다. 그 다음에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함께 찬양 부르는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 여러분 크게 박수로 감사를 표하시고, 특별히 이 자원봉사자들 여러분 제출하시면 성적 매기고 또 고쳐쓰기도 하고 다 격려하고 수고 많이 했던 우리 자원봉사자들 여러분 크게 박수로 감사를 표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시편 143편 7절과 8절인데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진 권사님 3교구에, 그리고 19교구의 이정은 권사님, 네, 김수진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십시오. 삼교구 김수진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시편 143편 7절부터 8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은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19교구의 이정은 권사입니다.
봄학기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19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은 시편 143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오늘 같이 교독할 말씀은 시편 148편, 149편, 150편 말씀입니다. 148, 9, 150편 마지막 가는 말씀. 참 감사하게도 150편 말씀을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잘 말씀을 마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148편 1절부터 150편 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새내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의 딱 결론은 이 150편 마지막 장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150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했고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찬양. 그러기에 시편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의 내용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자, 오늘 145편서부터 150편의 말씀까지인데,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5권 가운데 8번째 단락인 145편서부터 150편의 말씀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8번째 단락인 145편서부터 150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개요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5권의 마지막 단락으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145편은 140편서부터 140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탄원하죠. 하나님 앞에. 거기에 응답의 내용이며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과 150편의 말씀 뭐로 나오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특별히 오늘 146편서부터 150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점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보겠지만 여러분은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145편서부터 이렇게 보면 (145편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146편에 와서는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47편에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48편에 와서는 창조와 하늘 질서를 통제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 149편에 와서는 저 모든 민족들아, 저 귀인들아, 땅의 것들아, 소고치며 수금과 비파와 찬송할지어다. 150편에 와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자들은, 창조물 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찬양이 점증적으로 이렇게 쭉 파고치면서 올라가다가 150편은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세. 그래서 찬양의 무게가 점점점 올라가지요. 개인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창조주의가 세계에 대해서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오늘 150편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그 가운데 145편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왕권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작사한 뭐라 할까요? 다윗의 시편은요, 대체로 다 어떻게 이어지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은 찬양의 시편이 많다. 그냥 잘 모르면 다윗이 찬양한 겁니다라고는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 곤고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도망가면서 저 곤궁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쭉 열거하지만 끝내는 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라고 끝을 맺는 거 보면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찬양의 시가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시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 145편은 대체로 기독교의 예배 때 많이 읽혀지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론에서도 여 시편 145편을 인용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별다르고 145편 우리가 읽어보면 크게 무슨 뭐 수사학이나 언어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로 인하여 두려움과 사랑, 신적인 위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이 이렇게 어울려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의 여기 특별히 이 시편의 145편은요 시편의 9편 이쪽에 히브리어에서의 알파벳에 의하면요 알파벳의 첫 자를 딴
그러니까 첫 자를 딴 그것에 대하여 쓰여진 시편이 이 150편 가운데 9편까지 나오는데 그 9편의 마지막인 145편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어 철자의 알파벳이 무엇이냐면 알렙입니다. 알렙.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9편이나 10편이나 25편이나 34편이나 37편이나 111, 112, 119, 149편이 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시편의 말씀인데 그 알렙으로 시작되는 알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파벳의 첫 글자인데 그것으로 시작된 시편이 모두 150편 가운데 9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145편이 마지막 9편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빠르게 얘기하니까 잘 몰라요? 진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대답을 안 한 거고 다시 한번 합니다. 히브리어의 철자 가운데 알파벳의 첫자가 뭐예요? 알렙이라고 하는 알. 알렙으로 시작되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되는 시편이 150편 가운데 9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9편, 10편, 25, 34, 37, 111, 119, 145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편수가 145편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알렙으로 시작되는 알파벳의 첫 자로 시작되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다름이 아니라 여기 올라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은 시인의 삶의 목적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 나의 군주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다,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다. 이거 뭐예요? 연대감과 친밀감을 고백되어져 있는. 그래서 시편 145편의 첫 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의 연대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송축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여기서 송축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배우면서 참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요, 시편 기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총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괴롭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의 모습들. 영어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Every circumstance라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어떤 형편에 있든지.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행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행사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위대한 힘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자신의 민족을 높이시고 모든 신 위에 높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밖에 없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형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모습이 점점 달라집니다. 아브람 때만 해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브람의 신앙 고백 때 그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근대 고된 지방에 흩어졌던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이란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야곱과 이삭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되신 하나님.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개념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겪기 위해 찬송할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고백이 처음과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신 위에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요? 주의 이름을 뭐 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뭐가 좋아서, 없던 것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신앙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뭐가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여호와여, 아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게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삶을 보세요. 기이한 일을 얼마나 당하셨어요. 회개망측한 일을 얼마나 당했어요. 수차례 얘기지만 무려 21년 반개월 동안 사울왕의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 2년도 견디기 힘든데 21년 6개월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귀한 일 아니에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의 도움의 손길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이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뭐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기에 다윗의 고백에 여호와 이름을 송축한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행사가 너무 놀라워요. 주께서 행하시니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창조, 그리고 구원의 사역. 새롭게 하시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그래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여러분만 보고 목회하잖아요. 딴 교인들 본 적이 없어요. 광림교회 교인들만 보고 자랐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렇게 보면서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오면서 가만히 보면 변해요. 이상한 거로 변한 게 아니라 귀한 모습으로 변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요즘 이렇게 밖에 오늘 어저께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웠어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왔다 갔다 보니까 이게 모르게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얼굴에 쓰고 다니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턱배지 같은 걸 이렇게 덕료 매고, 다 이상한 병원에서 나온 여자들이에요. 왜 더운 날에 굳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봐요. 몰라보지, 하나님도.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그 영혼이 새로워지기에, 창조되시기에, 그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 주의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이에요. 또 하나, 주의 기사가 놀라운 거예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난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도무지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기이한 기사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주의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이 내게 있어요. 두려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사역은요, 우리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기사들은요, 우리들의 눈에 보면 참 경이롭잖아요.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경외함과 더불어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신앙의 체험들, 교훈들이 뭐예요? 놀랍다. 그와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건 저주와 심판이잖아요. 그러기에 여기서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은혜와 감격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서는 뭐예요? 심판과 두려움의 역사. 그러기에 주의 두려움의 역사. 이방인에 볼 때는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의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주의 크신 은혜가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중적 성격이 있잖아요. 하나는 공의, 하나님은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귀하신 하나님 이유가 뭐냐?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뭐예요?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사랑 안에 공의가 담겨져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러기에 주의 의로움이, 주의 공의하심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행하신 일, 기사와 이적, 두려운 일, 선하심.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크고 인자하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하나님에 대한 행사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유니버설 러브, 우주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얘기한 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찬송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된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자하심이 크시더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거절하면 뭐예요? 나랑 별 관계없는 거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저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함께 아파할 때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게 뭐예요? 쳐서 멸하여 내 것을 취해서 내가 이게 아니에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보호하며 서로 위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자연재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생태계의 파괴 아니에요?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지금 저쪽에는 굉장히 덥다잖아요. 폭염이 왔다잖아요. 왜요? 오존층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무너진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탄산들이, 이산화탄소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돼요. 그러니까 생태계와 함께 공존하는 것. 하나님이 저 생태계가 무너질 때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함께 공존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신학도 옛날에는 무슨 여러 가지 신학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생태계의 신학, 에코테알라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태계, 하나님이신 이 자연세계 생태계를 보존하며 함께 더불어 인간과 함께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에코테알라지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뭐예요? 공의롭고 자비로운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주의 업적이라는 게 주의 통치를 얘기하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주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을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째는 뭐예요? 무기력한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압제당하며 눌린 자를 일으키시며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여기서 때를 따른다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때를 따른다는 게 꼭 아침 먹고 시간 지나서 밥 먹을 때다,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인데,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때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그런 은혜 경험하며 살잖아요. 먹을 것 주시며 입을 것이 주시며. 여러분, 대표적으로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무슨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입던 옷을 싸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불 보따리를 싸고, 성경 말씀에 급하게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나온 것은 돈, 금은, 보석붙이밖에 없거든요. 그것 가지고 나중에 엄한 짓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안에. 근데 가만 보세요. 그러면서도 광야에 40년을 적으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었지, 입을 것 제대로 입었지. 이불도 없고 없어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가만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거 저 과부처럼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먹고 내가 죽으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그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사르밧가부처럼.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있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는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돕는 손길, 구원의 손길, 다윗은 그걸 경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리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다윗이 자신의 고백과 경험과 더불어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틀어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찬송해야 될 내용이었던 거냐? 다름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임극지 만남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성이에요.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숨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게 정직하다고 하는 같은 어근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기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도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아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하나님 몰라서 그러실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구하라고 아뢰라고 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알리는 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그 주권의 인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호하심이에요.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죄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큰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무기력한 자를 도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꼴을 따라 공급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6편입니다. 146편의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나눌 수 없는 동전 양면과 같은 거지요.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공의가 사라지고 공의를 강조하게 되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의로우신 가운데 들어오신 내용이 뭐냐? 어떤 의로움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것도 할렐루야 시편이지요. 이 가운데 이 시편의 말씀은 아름답고 고귀하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시임, 그러니까 다른 네 편의 시와 다른 점이 있어 한다면 개인적인 찬양의 시라는 겁니다.
이 언제 쓰여졌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 번역인 원초의 원본의 오리지널 번역인 알렉산드리아 70인역에 보면 학계와 스가렛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이런 견해를 볼 때에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짓고 성전을 짓고 다시 재건하게 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돌아가기로,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주님 삼기로,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던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겼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새로운 결단의 고백들, 그 고백 이후에 이 시편의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는 저 원수들에 의해서 저 아닥사스다 왕이 자 잠시 멈추라고 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을 써서 불렀던 것을 오늘 이 시편 146편의 역사적 유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기로 저들이 결정했느냐.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그때에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어떨 때요?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As long as life,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서 뭐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귀인이라는 게 뭘까요? 힘센 사람들. 의지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멈추게 될 때에 저 이 시편의 기자들은 다른 말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내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이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여건의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쉬지 않겠노라. 저 귀인들아, 저 힘 있는 자들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다 인간을 의지하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쫓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사람에게.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 것이 뭐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소외입니다만, 아침에 내가 조창기도에 국회의원들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서 예배는 딱 정시에 끝나는데 웬 그렇게 소개가 많은지. 소개가 30분. 누구 왔습니다. 박수. 누구 왔습니다. 박수. 저도 박수 4번이나, 한 번만 감사하다고 배우면 되지 또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올라오는 사람마다 강단에 섰는 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만 크게 환영할. 4번이나 내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니까요. 그게 시간이 40분이에요. 정작 시간 다 놓쳐버려요. 대단한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아야 될 때. 영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은 절대 믿을 것이 못하는, 인간의 힘 믿었다간 다 낭패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만?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이게 구약 전체가 어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흙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흙의 부스러기, 바람에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왜 여기서 성경은 유독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야곱은 약속의 성취, 약속의 커버넌트, 계약의 관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네가 내 명령을 따라 나오게 될 때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하여금 복받게 하고, 이런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 커버넌트라고 한다면, 야곱은 뭐예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에 이 야곱이 뭐라고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야곱, 하나님과 맺은 공식적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당신의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내가 믿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 앞에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맺은 하나님의 커버넌트와 야곱의 맺은 커버넌트는 조금 질적으로 달라요. 네, 네, 맞아요. 그건 추후의 일이고요. 그 약속을 이 야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커버넌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사람들 쫓아가지 마세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 있잖아요. 커버넌트, 여러분의 개인 퍼스널 커버넌트.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과 제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국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우주 속에 일어났느냐를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 되신 진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유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얽매이면서 자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 그 매임에서 노임을 받잖아요. 예? 우리의 모임이 먼저 뭐예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죄에 모여서 살았잖아요. 죄에 매여. 근데 예수 믿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믿으십니까? 아, 이건 몇 번 강조해도 문제, 이건 몇 번 강조해, 여러 번 강조해도 죄에서 자유 안 받아요. 찬송은 맨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맨날 찬송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 죄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갇힌 것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물질도 자유함이 없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물질의 노예짐에 살았어요. 건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건강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건강에 하여튼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보다도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공감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이야기. 제가 속죄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제 사무실에 잠깐 막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책상에 도장 찍을 게 있어 도장을 끊었는데 저희 아버님 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23년 1월이에요. 그때까지 여권 쓰시고 사신 거예요. 문득 그게 앞에 보니까 2013년서부터 2023년 1월 제니월이 그거 딱 거기까지만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여권 필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만 필요하시지. 가만히 이렇게 그 날짜를 보면서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건강하게 잘 사셨구나. 어떻게 이 여권도 이렇게까지 날짜가 맡겨질 수 있을까?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자유를 주시는 거고 먹을 것 주시고 또 하나 있죠. 눈을 여신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볼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눈을 보게 하는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 영적인 눈이 새롭게 띄어졌다는 것,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악인의 길을 굽게 해주신,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엄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송축, 영원히. 어떻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벌써 4,000년 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시편 147편입니다. 이 시편 147편에 와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시도 우리가 145편서부터 150편까지 뭐예요? 찬송의 알렐루야 신이라고 하는데 찬송의 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떻게 찬송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특별히 대자연의 아름답고도 섬세한 모습을 예비하면서 참나만상도 저 자연도 다스리시는, 단순히 심미적인 것으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 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 이 시편 137편의 역사적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과 성문을 그리고 성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의 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몇 번 얘기하지만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잖아요. 솔로몬과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성전인데, 금은 보화가 남아서 성전의 벽과 벽 사이에 금을 넣었대잖아요. 그걸 들어가지고 저 바벨론의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뛸 때 정으로 쪼아서 벽에 있는 금을 꺼내기 위해서 정을 쪼아서 성문을 다 벽을, 그래서 정말로 뭐예요? 초토화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잡혀간 사람 다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예요. 바벨론의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 바벨론의 편리한 생활이 더 몸에 익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곽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무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1500km예요 3달 반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막하지요. 스룹바벨에서 느헤미야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저 귀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성곽, 먼저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반란과 많은 모의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줬어요. 없는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성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마 보도 허접하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다 돈 바쳐서, 자기들이 다 이 저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 돈들, 여러분 제사장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이 나중에 바벨론 생활 70년 생활 지내면서 자기들이 레위 족속인지 제사장인지 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그들이 갖고 온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예루살렘 성곽을 짓는데 바쳐서 지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접하지만 다윗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게 못되지만 그 감격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바로 147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찬양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움. 잠깐만요. 내 거는 빨간 것인데 여기는 빨간 것이 안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흩어진 자를 뭐요? 모으시는 하나님. 그 모으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흩어진 백성을 모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뭐예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여기 세다고 하는 것은, 세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머리카락까지 세신봐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냥 얘기할 때도 엄청나게 빠지네 이렇게만 얘기하지, 한 5가락 빠졌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머리카락을 세신바 하나같이 사세요. 알고 계시나? 말씀만 안 하시는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네가 머리카락 몇 개 빠졌구나, 이 얘기하시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신다,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만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 알아.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만, 말씀을 봅니다만, 열처녀가,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다가 신랑이 왔을 때 기쁘게 맞이하여 잔치자에 들어가는데, 미련 5처녀는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그때부터 허둥지둥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구하고 기름을 꿀래도 내 없다. 가서 구해오니까 이미 문을 닫혔다. 뭐라고 이게? 나 너 몰라. 여러분, 이것만큼 황당한, 열심히 기다렸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못 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나 몰라. 여러분, 이것만큼,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말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냐? 결정적 순간에 나 너 몰라 하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여태까지 그렇게 애쓰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 길을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잠깐 졸다가,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 잡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깨다 있다가 잠시 조는 바람에. 안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미련한 5처녀가 처음부터 자리 깔고 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 처음엔 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뭐예요?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지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혜, 명철,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세요. 전지하시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전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자연을 은롭게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심.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구름으로 하나님 어떻게 대자연을 통치해 가시느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며 산이 풀이 나게 하시며. 여러분, 산에 풀 나는 거 여러분 그거 저절로 나요? 가을이 되면 다 시들어 죽고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산에 가서 푸른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삭막함이 어디 있을까요? 초록이 주는 생동감. 여러분이 산에 풀 자라라고 무슨 묘비
비료 준 적 있으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럼 기쁨을 주잖아요. 때를 따라 그것이 필요 없을 땐 다 계절에 따라서, 순환의 계절에 따라서 사라지잖아요. 또다시 태어나. 이거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니, 우주가 왜, 지구가 왜 동그란 것 같죠? 아니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잖아요. 왜 기울어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일명 지구학자들이, 우주학자들이 이렇게 똑바로 서면 지구의,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게 다 터져버리기에 하나님이 23.5도 이렇게 비틀어 놓으셨다. 그걸 알아요? 모르요. 모르잖아요. 대자연에 일어나는 자연의 순환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자연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자연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 자연이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내 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거라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 건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요, 가만히 창태계의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호와는 말에 이미 세다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무슨 말일까요?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 같은 표현들은 뭘 얘기하냐? 성전에서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아니고 말의 이 다리가 세다고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관한, 말의 힘 다리가 세고 사람의 다리가 세다, 전쟁에 관한 건데,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에게는 승리하지 못해요.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 147편의 기자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계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찬양으로서의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문빗장을 견고케 해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훈계와 명철로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 시대는 암묵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할 그 사이에 신구약 성서 연대기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보통 몇 년? 600년을 얘기하네요. 600년 동안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6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암묵이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누구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다윗의 이 시편 137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로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는 암흑이지만 말씀이 들려올 때 거기는 광명이요 빛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저 눈을 양털같이 서리를 재같이 우박을 떡부지같이 부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물이 흐리게 하시며 율례와 규례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시며 어느 민족에게 이유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건 뭐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인데 또 나에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율례와 규례를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편 147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48편입니다. 148편은 또 하나의 찬양의 귀한 시편이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기쁨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 창조에 대한 기쁨의 시편인 이 148편은 의식할 때에 쓰여진 의식의 시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의식 때 찬양대가 본 이 시를 전주곡 일종으로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인간의 만물의 피조성과 창조에 대한 찬양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다른 민족에게는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보세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가만 보십시오. 신들이 참 많았거든요. 신들은 뭐예요? 형상화된 신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타났을 때에 저 바로 앞에 했던 10가지의 재앙이요 다 뭐예요? 저 애굽 사람들이 뭐 심기던 신의 종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뭐예요?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가 놀라서 굴복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바로가 굴복하지 않자 마지막은 뭐예요? 장자, 인간의 가장 귀하게 여겼던 혈통의 가장 장자를, 우선 장자를 쳐줘. 그러기 고대 근동지방의 신은요 보이는 것의 신이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저 무생물조차도, 저 무생물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저 천사와 군대요 해와 달아 밝은 별들아 그리고 물들아 더 나아가 뭐예요? 저 보이지 않는 무생물조차까지라도.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고 그 적품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존재에 대한 계시가. 이 얘기하려고 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인간의 내 삶의 성품이 이런 것도 그 이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걸작품인 인간, 이거 너희들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적 존재예요. 그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훌륭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진다니까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안 느끼고 사세요? 이거 느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창조물들은 다 하나같이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계시되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뒤로 자빠져야,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기절해야 된다니까요. 기절할 만 하잖아요, 내용이. 뭐 감동 없이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시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그리고 음성을 감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들어져 있는 것이 꼭 사람만이냐 천상의 존재들이냐? 아니다.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은 뭐예요?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적대적인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세력. 바다는 뭐예요? 혼돈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바다라는 개념은요, 혼돈이에요. 그리고 휴대에 나오는 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기능거며 나는 게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왜?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러니까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적 계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공백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땅의 고관들과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어 하나님의 주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찬양할 이유를 또 한번 얘기하지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나니,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왕과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 의미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힘과 용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149편은 뭐에 대해서 찬양하느냐? 이스라엘에 구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경배가 주제가 되겠죠. 작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에스라에서의 말씀처럼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때에 아마 이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구원하심에 대한 관점에서 쓰여진 시편이 이게 이때 쓰여지지 않았는가? 장르는 뭐예요? 찬양의 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며 쓰여진 시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무슨 노래요? 새 노래.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참 놀랍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볼 때마다 우리의 노래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가 새로울 때 내가 부르는 노래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곡조고 똑같은 찬송이지만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게 새 노래예요. 새롭게 싱어송라이터가 돼서 작곡 작사해서 불러 제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내 안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똑같은 곡조와 똑같은 옛날에 부르던 찬송이지만 그때 불러진 찬송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거. 매일매일 새롭게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왜요?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미래에 임할 대적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도들은, 여기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이라는 것은 주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장소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슬픔이 고통의 장소가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이 왕들은 사슬과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의 전쟁에서는요, 승전국이 패전국의 왕들과 지도자들 모여 쇠사슬과 더불어 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갔잖아요. 구약시대 여호야기 마지막 때 보세요. 눈이 빼진 채로 쇠고랑을 차고 발목에는 발고랑을 차고 질질 끌려가잖아요. 그걸 묘사한 거예요. (150편) 시공을 초월한 찬양의 음성입니다. 아마 이 시편 150편은 성전에서 148편의 말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언제 지었느냐? 포로시대 이후에 지어질 것이라고 추정되며 찬양이라는 단어가 물론 11번 나옵니다. 이 조그만 짧은 말씀에 6절만 되는 말씀에.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음무가 짊어졌는데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장소는 어디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소는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꼭 성소에만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뭐예요? 모든 장소에서. 찬양의 이유는 어떤 거예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신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큰 행위는 뭐예요? 위대하심 행위는 창조, 구원. 어떻게 찬양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옥과 통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때다. 그냥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저 인스트루먼트 저 악기들을 보면서 야 너도 찬양하고 너도 찬양하고 너도 찬양하고 너도 쭉 찬양해. 에이 다 찬양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나팔,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뭐 이렇게 쭉 악기를 얘기하잖아요. 재금이라는 게 뭐예요? 심벌주 같은 타악기예요. 그런데 야 나팔,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소리 나는 거 높은 놈 낮은 놈 다 찬양. 아니야. 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해. 일 없어 다 찬양해. 모든 심지어 생명 없는 악기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시편은 모두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2527절이에요. 2527절 모두의 삶 찬양이 모든 감사와 그리고 찬양으로 감사와 찬양할 때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뭐예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 아니 저 천상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